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이민자이자 나그네로 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남북전쟁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더는 가나안의 손님 또는 나그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점점 그 입지를 굳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지방 근동의 5개국을 침탈하고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국을 뒤따라가 그들을 무찌르고 포로된 자들과 많은 재물을 구해오는 등의 이 전과를 올리면서 가나안의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자신의 혈육을 또한 얻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기다림이 뭘까요? 내가 계획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예측을 벗어난 것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걷는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인생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기쁨이 찾아오고 또 언제 감사할 일들이 생기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승리 이후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새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밤을 설치며 뒤척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북방 메소포타미아의 4개 동맹국을 다 무찌르기는 했는데 언제 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짙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아브라함의 형편은 그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이 연약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위로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예요.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아마도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영육간의 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두려움 없이 사시는 분 있고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는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시간은 깊은 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짙은 어두움을 싫어하고 어두운 밤에 더 깊은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몰려드는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고향이에요. 그래서 머무른 가나안 땅인데 자신이 직면한 적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현실의 눈이 떠지면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후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일 정도로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모든 회복과 치료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던 위로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그 자체가 곧 성취고요, 그 자체가 곧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난관과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란 보이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올해는 괜찮겠지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할 정도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나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가장 우리를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 같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불안하죠.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처지고 맥이 빠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거룩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제게 자식 하나라도 주셨나요? 라고 따지는 아브라함의 빈정거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투가 흡족한 말투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짐에 대한 말투는 아니에요. 엘리에셀은요,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하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하인으로 길러온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복이었고요.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란에서 들여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하인이 상속자가 되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예의와 정도를 벗어난 말이죠. 정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격기를 보고 해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게 정도라고, 이게 정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옆을 자꾸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장애로 가로막혀 있기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늘 평안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뭐냐? 평안해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내가 늘 행복해야 되고 내가 늘 복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만족하며 살아요. 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조금이라도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답답해지고 슬퍼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고통이 잠시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안, 우리가 말하는 형통, 우리가 말하는 복,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전부 다 내 기준 아닌가요? 인간들이 말하는 기준 아니냐고요. 큰 아파트에 살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 살아야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수없이 넓은 땅을, 논과 밭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늘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좀 멀리 출타하고 돌아오는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동요가 없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마음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흔히 하는 말로, 요즘에 하는 말로 현타가 왔어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교회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나는 뭐지? 자그마치 3배가 넘는 교회로 이동해서 갔는데 나는 뭐지? 내가 그 친구보다 못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흔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난 이번 주일에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줄 아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우리 교회에 10배 큰 교회로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그 목사님이 평안할까요? 제가 평안할까요? 그 평안함과 행복의 기준이 인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너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에게는 형통함도, 평안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빚어져 가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못났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었구나. 나도 쓸데없는 것으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자칫 나도 이것 때문에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밤새 잠을 못 이룰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는 그 아픔의 진정한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고 있을까? 왜 내가 밤새 잠 못 들었을까? 이 시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해결책을 안 주시고 해답을 안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형태로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을까요? 만 하루가 넘어서. 그 이유는요, 기다림 시간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림절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특히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이 속상해집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비전을 봐야 돼요. 5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시리에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리에 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힘들고 지쳐있고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셨어요. 내가 보는 그것을 얻을 때가 오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믿고 또 15년의 세월을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적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미의 결론이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해보지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잘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냥 믿어보려고 한 노력밖에 없어요. 믿은 것도 믿었다기보다는 성경은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쩌면 믿었다기보다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본 아브라함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하샤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하샤부라는 말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취급해 줬다. 그런 뜻이에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취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인 기준에 만점을 맞아서 의로워졌다거나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아서 경건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굳이 만점을 맞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만점을 맞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이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인정하시고 영원히 인정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건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율법적인 기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거나 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도 많아서 예수님 2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2가지로 줄여주신 것도 많다고 안 되니까 인간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1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뭐지요? 10개 다 모르셔도 됩니다.
두 개가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것도 잘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하여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십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으면서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새 번역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 말씀이 빈정거림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외적으로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당장 내일 먹을 끼니라도 걱정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소망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더 큰 것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지금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가 꿋꿋하게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기에 눈물이 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눈에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 교회에 세워지고 또 기다려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된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안강종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